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활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아직 직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이건 대단한 결단이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민 가서 살면 지금보다 낫겠다 하고 이민을 가는 것. 이것은 어려운 결단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만약 제가 외국의 어느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 이건 진짜 어려운 결단일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목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그만두고 딴 일을 하려고 한다. 제가 배운 게 목사밖에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이 저에게는 굉장한 결단이죠. 그리고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위험 부담 없는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버리도록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에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를 부두에 정박시켜 놓고 평안히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물론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좀 천덕꾸러기 같이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나 형들이 자기를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고 그리고 이락 스타가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비해 삶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장인어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낫는가?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쳐야 하느냐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결정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예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삭히고 다윗은 주의 집에 대한 열성이 보통 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면 주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의 표적이 된 사람이 편안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렵죠. 이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울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치는 것이 옳은지 머무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사실 확인과 요나단의 위로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디 피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과 같이 라마나윗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곳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다윗이 그곳에 있으면 사무엘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싸우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그의 편에 든 사람과 함께해서 밤중이나 이럴 때 기습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분이 돼요. 사울왕이 아무 잘못하지 않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울을 대적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셈이 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만약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믿고 끊임없이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도망치기 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상황을 사실대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일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귀신 들려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정보 제공자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자와의 머리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추측입니까? 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목사인데요. 내년에 제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잘 모르죠. 어쩌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하고 염려한다면 이건 뭐죠?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염려는 마치 독보석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연하게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참 염려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왜 염려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염려했던 것 중에 한 90%는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신성교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왔을 때 혼자서 막연한 추측이죠.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부터 내가 그때 답답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저는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걸 보니까 그때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혹시 있다면 그 염려의 출처는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막연하게 추측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면 감당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진짜 어려움인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 어려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쓸데없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제 가서 추적 60분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분이 진짜 염려하는 그 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은 10년 전에도 그 문제 가지고 염려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걱정했던 그때를
분석해보면 10년 이후의 모습에서 10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그때 염려했던 것이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의 부목사 시절 때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혼자서 불안한 거예요. 혼자서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신경 안정제도 먹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렸죠.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우울증으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분명히 걱정하셨을 텐데 그때는 왜 걱정했습니까? 했더니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잘생겼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안 잘생겼는데 그 집사님이 볼 때는 남편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이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혹시라도 직장에서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착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얘들이 지금은 착하지만 혹시 나중에 속을 썩이면 어떡할까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분이 그래 바람을 피우셨습니까 했더니 안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 그 10년 동안 그 자녀들이 정말 속을 썩였습니까? 안 썩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걱정하십니까? 10년 동안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는데 지금은 바람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년 동안은 내 자녀가 그렇게 효도를 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지금부터 애가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평생 우울증 약 드셔야 되고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확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우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지금 사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살려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나의 편에 대줄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답답해하는 그를 격려하고 약속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들로 나갑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장소로 갑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진짜 진실한 말로 위로하고 언약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평소에는 다 좋은 친구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이해하지 않고 고집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들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왜 저리 어려움을 당할까? 지연죄가 많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하고 꼬리표를 딱 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했지만 엉터리였어. 그리고 막 정지하기 시작하는 뒤에서 막 욥의 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의 새 친구가 왔습니다. 7일 7야를 함께 울며 슬퍼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자기들의 편견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가장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아는 것 같았지만 자기들의 편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친구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위로자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위로한다는 단어는 영어 이 come, 이 함께라는 단어와 fault, 요새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전쟁터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찾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있을 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되 해결자가 자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선택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을 한 걸음만 잘못 움직이면 죽음의 구름텅이에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여러 곳에 함정을 파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혜롭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실로 다윗의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다윗의 편은 마치 무장한 군인들이 수색을 하고 있는 틈 사이로 도망다니는 탈링병과 같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은 사울왕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방법이 있죠. 본인이 알면 죽지요. 본인이 사울왕 찾아가면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첩자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일이 초하루 월삭인데 왕을 보면 자기의 태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월삭 때가 되면 왕이 지휘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위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표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만약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월삭 때 식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식사한다고 다윗이 오면 꼼짝 말하잖아요. 도관에 든 쥐 아닙니까? 들어오면 죽여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사울왕이 자기를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적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왕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안 보이지? 그러면 어떡할까요? 요나단에게 묻겠죠. 사울왕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 똑똑해. 그는 왕이에요. 아들 요나단과 그의 사위 다윗이 아주 친한 그런 관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어떤 얘기를 하면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사울이 다윗이 없어도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근데 만약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곳곳에 특전사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제 오면 죽여라. 화살을 쏘고 창을 찌르고 칼을 준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사울이 불안하겠죠. 얘가 왜 안 오나? 와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이제 임금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또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가면 그 주변의 스파이들이 요나단 옹자를 따라갈 텐데 그러면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빈들에 나가서 활의 약속을 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활을 쏘는 방향으로 위험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활을 탁 쏩니다. 활을 쏘았는데 활을 멀리 쏘지 않아요. 가까이 쏘아요. 그리고는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니 가지고 오라. 오라. 그러면 뭐라고요? 아, 너는 안전하니까 오라 이거예요.
근데 활을 머리 위로 멀리 쏘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서 찾아라. 멀리 쏘고 가서 찾아라. 가라는 거죠. 하나는 오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치라는 뜻이라는 암호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활을 가지고 내 앞에 있으니 가지고 오라. 그러면 안전하구나. 내가 거기 있으니 가라. 그러면 도망가라는 것을 알고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왜 이렇게 무릎을 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원수를 돕는 위치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했고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게 내버려 두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임무가 마치 세례요한처럼 다윗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왕이 왕이잖아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왕이 죽으면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당연히 첫째 아들 왕자가 왕이 되겠죠.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의 사위인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자기는 그 이후에 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혈육과 신앙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가족과 교회, 어려운 관계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신앙의 동지인 다윗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사울 편에 섭니다. 미갈은 도망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미갈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요. 만약에 미갈이 정말 다윗을 위한다면, 다윗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같이 도망을 가야죠. 근데 본인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혈육의 관계보다 신앙적인 관계를 더 중시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내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이 선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원수와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로는 그분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거역하게 할 때는 거부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관이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서 민간인을 죽이고 와라. 알겠습니다. 절대 복종. 군대는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총살해서 되겠느냐고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익보다 앞서야 됩니다. 세 번째, 사울의 태도와 요나단의 약속 이행을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올삭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자리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이 표현을 안 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표현했겠죠. 다윗이 왜 오지 않았을까? 오늘 무슨 사정이 생겼나? 오면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오늘은 못 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됐는데 또 안 나타난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의도적으로 안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요나단에게 묻죠. 이세 아들이 오늘 식사에 오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이세 아들이 뭡니까? 자기 사위인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 집에 제사가 있어서 특별 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휴가를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왕이 눈치를 채는 거죠. 사울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요나단하고 다윗이 짰구나. 일부러 다윗을 살려주려고 못 오겠구나. 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나단에게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임이라 한지라.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요나단이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구나. 다음날 됐어요.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갑니다. 들러 나가죠. 그리고는 활을 쏩니다. 머리 위로 팍 쏩니다. 그리고는 지체 말고 달아나라 소리를 칩니다. 그 다윗은 도망을 가지 않아요. 다윗이 엎드리고 있다가 종이 돌아간 후에 요나단을 만나서 3번 엎드려 감사의 절을 하고 껴안고 입을 맞춘 후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위해 친구 요나단의 사랑을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왕자인 자신을 제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사울도 아는 일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친구가 없을까? 우리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친구를 위해서 참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게도 예전에 친한 친구 있었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만한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이런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런 요나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1번 요나단이 바로 예수님, 2번 요나단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3번 요나단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제3의 요나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1, 제2, 제3, 제4, 제5 많은 요나단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요나단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한 그들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면 다윗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왕 집안의 왕자들이 죽잖아요.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있는데 다리를 절어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머비보셋의 요나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후손에게 갚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배가 안전한 줄 알고 안심하고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죠.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활로서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만약 요나단이 배신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위로자 대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내 곁에 사람 없다 얘기하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힘들 때 보니까 제 옆에 요나단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요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그의 요나단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는 전에처럼 편안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수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수많은 제2, 제3의 위로자 요나단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요나단과 더불어서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헬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을 뜨고 살펴보면 다 나를 등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제2, 제3의 요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그들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그런 요나단이 절실한 그런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이런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